말을 잘 다루는 마부라 할지라도 단번에 말의 고삐를 잡지 못하면 여러 번 말의 고삐를 잡고 말을 세웁니다. 타락한 간음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을 이겨내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잔재를 떨쳐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눈과 또 위를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타락한 마음을 우리는 찌꺼기까지 다 벗어내야 됩니다. 올해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술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74장, 통합 찬송은 332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께 비옵기를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398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앞부분 복음서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들은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간음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구절은요, 10계명의 율법 중에서 제7계명의 간음에 대한 율법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해석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간음은 헬라어로 모이키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여자를 유혹하는 것 또는 강간하는 것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게 간음입니다. 따라서 이 간음은요, BC 2000년 전 이전부터 법률에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모든 형태의 혼외 성관계가 금지되어 있었고, 또 아내가 간음을 행하면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금지했던 겁니다. 남자는 유부녀와 성관계를 가질 때에 가정 질서를 깨트리게 되므로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어떤 경우든지 간음해서는 안 된다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4절을 보면은 10계명의 제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에서는요, 간음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라고 레위기 20장 10절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율법은 어떤 경우든 간음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에서는 간음하는 자를 죽인다라고는 그 명령뿐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주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 그리고 눈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정결하고 고결하기를 바라는 의미로 간음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5장 28절과 32절에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8절과 32절을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분명히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해석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간음을 다시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것은 마음에 간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마음의 정결함을 가르쳐 주시고, 또 아내를 버리면 그 버려진 그 여인이 간음을 하게 되므로 가정을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율법의 간음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는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유혹을 받는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음란에 대한 부도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마음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2장 25절을 보면은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마음에 간음을 저지른 것이다 라고 그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음욕을 품고 라고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뭐냐면은 에피티미오라고 하는 건데 갈망하다 또는 욕망하다 라고는 뜻으로 쓰이고, 이것이 선한 의미고 긍정적인 의미로는요 원하다 라고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욕을 품고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나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의 의미는 남자가 여자로 하여금 음욕을 품게 하려고 바라본다라고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대로 그 여자는 성취가 돼서 여자도 가늠한 여인이 되는 것이고, 음욕이 마음속에서 생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28절에서의 마음속에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행위 이전에 마음속에 있는 마음과 또 눈, 이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간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서로 사랑하고 돕고 사랑하도록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신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육신의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인연으로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릴 때에 부모 보호 아래 있지만은 성장하여서 결혼하여 부모 곁을 떠나 독립한 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합한다는 것은 결혼하는 것을 전제로 의미하는 말씀인데 부모를 떠나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부부간의 관계에서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연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또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고는 이 계명은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간음은요,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은 추하고 비일한 것이며 사람의 눈을 손상시켜 멀게 만드는 그 바늘과 같은 것으로 인간의 마음을 더럽히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미혹하는 것이 간음입니다. 그러므로 간음은 가정생활을 파괴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봉독한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에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간음의 부도덕한 그런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죽일지니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 시대에도 간음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파괴되고 간음으로 인하여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런 현실을 볼 때에 간음보다 더 커다란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범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 자신이 눈과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간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냐? 간음죄는요, 그 발단이 시각이나 청각 또는 마음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마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눈과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눈은 우리 신체 중에서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그러한 수단의 한 도구로 성적인 죄를 지켜야 하여서 가장 많이 비난을 받은 부분이 눈입니다. 민수기 15장 39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자, 보십시오.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디가 기준이 되느냐? 음행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신부에게 사랑을 표현했던 우리가 아가서의 모든 내용을 보면은 사랑의 감정이 풍부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라고 아가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의 성격, 이것은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삶을 살면서 사랑을 나누고 합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랑의 표현의 성격의 말씀입니다. 아가서에서는 그래서 성사랑에 대한 샬롬, 즉 다시 말하면 성생활에 대한 평안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은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을 통해서 지나친 쾌락을 추구하면은요, 그 쾌락이 불쾌로 이어집니다. 불쾌로 나타납니다. 간음으로 인해서 피폐를 당한 사람의 그 외침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쾌락이 불쾌로 변하면서 그 사람의 삶이 피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에 대하여서 깨달아야 할 것은 남자나 여자나 성적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숙한 사랑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자는 그 사랑 안에서 성숙한 사랑을 즐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간음은 사랑하는 부부의 모습을 떠나서 불의의 감정으로 죄를 범하는 성적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한 몸으로 사는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과 순종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3절을 보면은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떠나서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다면은 간음죄를 저지르는 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9절 말씀에서 보면은 죄를 지으면 실제로 눈을 빼고 손을 찍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실질적으로 눈을 빼고 손을 찍으라는 말이 아니고, 육체에 있는 눈이나 손과 같이 필요한 물건이나 사람이나 직장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간음의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을 그만두고 또 없애버릴지라도 간음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면은 옳은 눈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옳은 눈은 가장 좋은 눈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눈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요, 스칸달리저라고 하는 건데, 이 스칸달리저라고 하는 것은요, 나로 인해서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 다시 말하면 나로 인해서 범죄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옳은 눈이 간음죄를 저지르도록 유혹하거든, 또 유혹을 이끌어가거든 단호하게 철저하게 배격하고 해결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눈으로 인하여서 미혹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간음죄를 범하기 때문에 눈으로 또 눈 때문에 또 마음으로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그래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음욕을 품고
간음죄에 이르게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간음죄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요, 이 보고 또 마음이 통해서 죄를 저질러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갔던 삼손을 보십시오. 사사기 16장 1절을 보면은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한 기생을 보고 그럽니다. 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으로 봤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고 기생에 미혹되어서 갔습니다. 삼손은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것이죠. 삼손이 가사에서 기생을 보고 동침하는 죄를 범한 겁니다. 아름답게 꾸미고 유혹하는 그 기생을 눈으로 봤을 때 삼손의 눈이 유혹하는 여인, 그 여인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었던 들릴라를 사모하게 되었고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서 달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두 눈이 뽑힌 채 건물에 버티고 서서 건물을 무너뜨려서 마지막에는 그 건물의 잔해로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삼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음심이 가득한 이는 범죄를 쉬지 않고 저지른다 라고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와 같이 명령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음란한 생각을 지적하여서 교훈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음심의 눈을 가진 자는 지칠 줄 모르는 육적인 종욕의 노예가 되어서 죄악된 삶에 빠져 지내게 되므로 저주의 자식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은 방탕한 생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멸망의 길을 걷고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음심이 가득한 탐욕에 빠진 자들은요,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고 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다윗의 그 음심에 대해서, 다윗의 눈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 11장 2절을 보면은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다윗 자신의 눈으로 여인을 봤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눈으로 목욕하는 여자의 나체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게 된 겁니다. 다윗도 눈으로 보고 음욕의 죄, 간음의 죄를 지게 된 겁니다. 이것은 비단 다윗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세계 역사상 어느 나라든지 이러한 일은 상당히 많았음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가 망한 이유 5가지인데 5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간음, 즉 성적인 범죄가 너무도 넘쳐났기 때문에 로마가 망했다고 했습니다. 비단 외국의 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과거의 고려가 망할 즈음에서도 고려도 성폭행과 성범죄가 극심했다라고 고려사 열전 전국 검전이라고 하는 책에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고려 충해왕 4년 때 임금의 행동대, 자, 임금의 행동대입니다. 새 깡패가 주부의 벼슬을 가지고 있는 공보로의 집에 가서 그 공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를 공보가 보는 그 남편이 보는 앞에서 윤간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려 말에 성범죄가 극심을 이루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까지 참여하는 이러한 성범죄가 극심을 이루었던 고려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 혼란과 또 성범죄로 인해서 고려가 망한 이유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자신의 눈과 언약을 세워 처녀를 주목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1장 1절을 보면은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요 자신의 눈을 간음의 죄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눈과 스스로 언약을 세우고 결코 처녀를 음행의 눈으로 보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잠언서 기자는 눈을 바로 보라고 했고 눈꺼풀을 곱게 살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5절과 26절을 보면은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눈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눈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눈, 좋은 눈, 옳은 눈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눈, 좋은 눈을 지키려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됩니다. 잠언서 7장 1절과 5절에서 보면은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자, 보십시오. 2절에서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눈이 나오죠. 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왜? 눈과 마음판에 율법을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때에 결국에 음란을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말로 유혹하는 이방계집, 즉 음녀에 빠지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눈을 흐리게 하여서 간음의 쾌락이 도를 넘어서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 그러므로 이방계집에 빠지지 않게 하라 라고 여기에서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녀에게 빠지지 않는 길은 음욕을 버려야 하는 것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아야 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 그런 생각과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한 자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간음이 음란의 마음에서 나온다. 자, 율법의 간음과 예수님이 말하시는 간음의 차이가 이와 같이 다릅니다. 마음과 생각이 항상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범죄하는 일이 생기고 범죄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눈과 마음을 정결케 하라 라고 하는 걸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보면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서 죄를 범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다른 죄는요 다 싸워서 이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행죄는요 이기기 위해서는 피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라고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죄는 몸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체나 나에 대해서 손해를 주는 죄이지만은 음행은 자기 몸에 대해서 법을 어기는 것이고, 또 음행은 몸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 간음죄이고 음행죄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있는 눈과 마음을 조심함으로 음욕을 경계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간음죄를 범한 결과는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은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음하는 여자들은요, 헬라어로 모이칼리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간음하는 여자, 창녀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고, 즉 다시 말하면 육적인 여자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벗이 되면은 음녀같이 아름답게 꾸미게 되는 것이고,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하면서 세상에 빠져 포도주에 취하고 음란의 쾌락에 젖어서 빠져들기에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죄에 빠지면 간음하는 여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바로 서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닥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수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사기 19장을 보면은요, 레위인의 첩이 행음을 한 후에 심판을 당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2절을 보면은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내매 그러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인이라고 하는 남자가 첩을 취했습니다. 그 첩이 행음, 즉 간음을 하고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넉 달 동안 돌아오지 않았죠. 그러자 레위인은 그 첩을 데리고 오려고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장인집을 찾아가서 레위인의 첩과 함께 자기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장인이 좀 이따 가라 라고 붙잡음으로 닷새를 머물다가 자기 첩과 다시 길을 떠납니다. 먼 길을 떠나는 그 레위인과 첩은 길을 걷다가 기부하라고 하는 촌락에 이르렀을 때에 기부어성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에 노인으로부터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 노인은 레위인이 가지고 있는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또 그 레위인과 첩에게 먹을 것도 주어서 대접을 했습니다. 레위인과 첩이 노인이 접대해 주는 것을 먹고 쉬고 있을 때에 그 기부와 성읍에 있는 불량배들이 와서 레위인의 첩을 데려다가 밤새도록 간음하고 음행하여 욕을 보이다가 새벽에 놓아주니까 이 여인이 남편 레위인이 거하고 있는 그 노인의 집 문 앞에 와서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레위인이 자기 첩이 죽은 것을 보고 그 쇠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고향집으로 가서 칼로 첩의 시체를 12덩이를 나누어서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냈습니다. 자, 이게 레위인 첩의 행음에 대한 결과입니다. 레위인의 첩이 간음하고 행음한 후에 친정집에 돌아간 후에 닥친 심판입니다. 아비스토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과 마음과 손으로 죄악을 범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부부 사이의 귀중함을 알고 즐겁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간음의 율법에 대해서
눈과 마음을 정결케 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재해석을 하여서 알려주시면서 지키고 지켜야 할 것은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는 마음과 심령이 되더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유혹하는 손과 눈을 정결케 하여서 영원한 세상에서 지옥의 멸망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진리의 삶을 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간음은 단순한 음행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음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음행을 저지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 음녀인 이단들, 또 영적 음녀인 우상, 이들을 섬기고 이들을 따르는 자들과 결합하면은 그들과 한 영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의 죄가 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음행의 본능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므로 그 모든 찌꺼기를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눈과 생각 속에서 온전히 지워서 없애버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서 정결한 마음으로, 순전한 눈과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켜서 나가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간음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율법은 간음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뿐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눈과 마음을 정결케 함으로 음행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간음죄를 저지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눈을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는 눈이 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마음과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어서 오직 정결한 믿음으로, 정결한 마음을 지니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나옵게는 어둡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연약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굳세게 지켜주시어서 죄악을 범하지 않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살라고 하시고 평안을 가지고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 이 모두가 산 영혼 산 예배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고 지켜주소서. 아름답고 좋은 것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눈을 지니고 성결한 또 정결한 마음과 심령으로 가정을 지키며 믿음을 굳세게 세우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변될 예물을 드리니 하늘문을 열어받으소서.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때때로 사탄과 마귀는 음료를 통해 믿음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이 세파 속에서 성령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 성도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자나 여자나 누구를 막론하고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다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본성 자체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제가 설교 속에서 말씀드린 대로 항상 말씀이 마음의 속에서 생각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에 우리는 승리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마음의 눈과 또 시력과 또 마음의 모든 생각을 정결하고 성결하게 가지기 원하는, 그래서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기 원하는 우리 하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들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성도들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